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힌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던 곳이지요. 최근에 유관순 열사 외에 그곳에 함께 투옥됐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재조명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지난해 3월에 개봉되었던 영화 한거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그분들의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시각 장애인이셨던 신명철 지사님이십니다. 후에 이분의 아들이 어머니가 불렀던 흥얼거렸던 노래, 그 선율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가사를 기억해서 적어 놓았던 것에 가수 안예은 씨가 곡을 붙여서 8호 감방의 노래라고 해서 세상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감옥에 갇혀서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나라의 독립을 위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 감방 속에서 함께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 앞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각 장애인이셨던, 그리고 때로는 전도사 또는 전도 부인으로도 소개되고 있는 이 신명철 지사님은 장애인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취조하는 일제 앞에서 내 눈이 멀었다고 내 마음까지 먼 줄 아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맞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광복 제75주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 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사랑에서 나오게 된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멀었다고 내 마음도 먼 줄 아느냐? 여러분 그것이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나라 사랑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6주 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고난 중에서의 풍성함을, 버가모 교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요동치 말아야 할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는 거룩한 삶을, 사대 교회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믿음의 열정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남부의 중심 도시로 아주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묵갈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천, 온천이 있어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 보이는 것이 저 흰색이 눈이 아니라 이 석회질 성분의 그 온천물이 바위 위를 흐르면서 그곳에 탄산칼슘 결정체를 만들어내서 저렇게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이 돌로 만들어진 송수관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아주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좋은 목초지에서 기른 양들을 통해서 양모를 얻게 되고, 특별히 검은 양모를 많이 생산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소아시아가 지진으로 인해 거의 다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서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을 하게 되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러한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좋은 의료, 교육 기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귀를 치료하는 연고와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안질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그 안약을 통해 다 치료되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풍요로운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 부흥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주 형편없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교만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거나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미혹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형식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듣게 되어지면 제일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토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미지근한 물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한 사회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른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부자라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요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부유함 속에서 교회의 헌금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완수하고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교만함 속에서 어쩌면 세상 속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의 척도라고 착각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곤고함과 궁핍함, 그들의 영적인 초라함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와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안약을 생산해내는 곳이었기에 눈에 관한 질병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라오디게아였지만 그러한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생산되는 고급스러운 양모가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풍요하게 해주고 얼마든지 쉽게 좋은 옷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영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초라한, 무지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육적인 풍요로움, 그 화려한 것들과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대비시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갈 때 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가는 것은 이 소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꼭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를 때에 마트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배가 고플 때 마트를 가면 그 시식하는 게 다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어 보이고 꼭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가 부를 때 가면 참 먹음직스러운 것도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가끔 어머니가 내 배가 부르니까 밥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부유하면, 내가 배부르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무언가 채울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어느 날인가 교회에 실내 놀이공간이 생기고 갓난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쉴 수 있고 또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부터 여러 번 아무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별로 반응이 없으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손주가 생기니까 이제서야 그 필요성을 알고 금방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여러분, 저에게는 어린 자녀도 당연히 손자도 없는데 유아부실, 예배실 만들었습니다. 필요를 깨닫지 못하면 채울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유함과 우리의 삶의 편리함이, 그 편안함이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채워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삶의 장애물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평소에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저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할 때, 그저 근심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해 채워지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채움받는 그 은혜, 누리게 되는 평강의 은혜가 없어도, 날마다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나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다 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도 잘 나름대로 감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풍요롭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 그저 봉사를 잘하지 않는 모습, 교회 행사나 예배 외 다른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곧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곧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일에 그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닌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위 말해서 아주 요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때로는 부정적인 표현인 광신도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뜨거운 신앙은 점잖지 않은 신앙, 또는 순복음교회처럼 주여 삼창 크게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것이 뜨거운 신앙이다라는 고정관념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오직 감정만 자극하고 감정만 쫓아가는 신앙도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뜨거운 신앙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왜곡된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뜨거운 신앙, 이 믿음의 열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 마음과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은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향유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 향유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렇게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그녀가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드리는 순전한 헌신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열정은 그녀가 부은 향유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 그 어떤 가치관과 이념과 이론보다도 앞서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풍성하게 하기를 믿기에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과 그 사모함이 넘쳐납니다. 이 땅 위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신실함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룩한 손에도 기꺼이 감수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신앙입니다. 믿음의 열정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고향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홀로 떨어져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교회 생활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다닐 교회를 정하게 될 때 빨리 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가보았지만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남현교회를 알았더라면 남한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텐데 그때는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온라인 예배,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있었으면 여러분, 저는 일찌감치 어느 대형 교회의 온라인 예배 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에서 이 동아리 모집하는 기간이 되었고 그 동아리 모집 기간 중에 어느 선교단체 부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무슨 생각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내가 절대로 선교단체에는 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발로 그 선교단체 부스를 찾아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여름 겨울방학에 펼쳐졌었던 4박 5일의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제 인생의 비전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훈련받던 친구들과 함께 주중에는 찬양 집회도 같이 가게 되고 또 여름에는 어느 대학교에서 함께 같이 모여서 이루어졌었던 그런 선교 집회 대회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 집회 대회에 참여했었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소위 콜링이라고 이야기하는 콜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중에 말씀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 주님, 더 이상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족합니다 하면서 제 손이 막 올라가려고 하고 제가 일어서려는 제 발을 막 꾹꾹 누르면서 제 옆에 함께 갔던 친구에게도 절대 손 들면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그 친구는 손을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에 1년 동안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열심히 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는 잘 참아서 손도 안 들었고 자리에 꼭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 받으면 괜히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믿음이 열정이 괜히 넘쳐나게 되면 내가 포기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그저 이것이 족하다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지금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뜨거운 신앙의 자리를 사모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나는 부유하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너희가 부유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 내게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너희가 건강한 줄 아느냐? 잘 보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에게서 안약을 가져다가 너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상의 보화로 인한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주님의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옷으로 벌거벗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어주신 은혜의 옷, 생명의 옷, 복음의 흰옷을 통해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안약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말씀의 약으로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인 교만함과 게으르고 나태했던 미지근했던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심과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면서 필요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편리하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만함으로 굳게 닫혀버린, 세상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궁핍함을 깨닫지 못함으로 굳게 닫혀진,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만 정신없이 쫓아가느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굳게 닫혀진,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만족하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함으로 그 굳게 닫혀진 그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을 것이라는 것을,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감과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의 것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은혜를 향한 갈급함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편리함과 부유함만을 쫓아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입장만 계산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움켜잡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좋은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결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